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의 풍성한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믿음장이다,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왜 믿음장이냐 하면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벨의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세상 사람들이 감당이 되지 않는, 세상은 마귀가 임금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이 조롱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돌에 맞고 톱으로 캠을 당하고, 그래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여도 그들이 그 믿음을 잃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임금인 마귀가 이겨내지 못하는,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쭉 열거가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우리도 세상 사람이, 마귀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 육신의 소욕, 우리 육신의 소유를 가지고 항상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 와서 시험할 때에 돌을 떡덩어리가 되게 해서 만들어 먹어라. 물질의 소유. 높은 곳에 데리고 와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네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는 자랑, 자기의 자랑에 대한 시험. 또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한 번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내게 주겠다라고 하는 권세의 그러한 소욕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서는 이것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그렇게 표현했고,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1, 2장 말씀에 보면 이 욥이 하나님께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욥을 자랑하시는데요, 그런데 욥이 괜히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겠습니까? 괜히 잘 섬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그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산 울타리로 두르시고 지켜주시니까, 그가 하는 모든 수고를 복되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러지, 그런 것들 전부가 다 한번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좋다. 욥의 몸은 건들지 말고 그의 모든 소유물을 내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루아침에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그의 수많은 재물을 하루아침에 싹 다 빼앗아가고 죽이고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10자녀, 아들 7, 딸 3을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정도 되면 그렇죠. 여러분의 가진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가고 여러분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전부 다 죽는다면 어떻게 했어요? 정신이 없겠지요. 제정신이 아니겠지요. 그런데도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알몸으로 나와 싸운 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라. 맞습니까? 여러분, 알몸으로 나온 거 맞으시지요?
우리는 또 알몸으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옷 중에서 주머니 없는 옷이 수위밖에 없대요. 가져갈 게 없으니까. 우리는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가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오니 또한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세요. 아멘. 그러니까 이번에는 마귀가 더 배가 아파가지고 하나님, 그가 소유물만 치니까 그렇지 그의 뼈와 살을 쳐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다. 그러면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말고 내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니까 이 사단이 이 욥의 정수리에서부터 자기에서 발바닥에까지 종기가 나게 있어요. 이 종기는 이게 막 부풀어 터졌다가 이게 터지고 진물이 나고, 그래서 온몸이 너무너무 간지러워서 이게 질그릇 조각으로 막 박박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이 고통이었습니다. 그때 그 옆에서 그걸 보고 있던 욥의 와이프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잉반아,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어라. 그렇게 옆에서 욥을 비난했습니다. 그때도 욥이 뭐라고 했지요? 내가 여호와께 복을 받았으니 이제 내가 화를 받는 것도 당연하다. 아멘. 우리는 항상 뭔가 막 좋은 것만 받으려고 그래.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건강하고 물질의 복도 받고 일도 잘 되고 뭐든지 잘 되는 것만 좋아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좀 손해 좀 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고통도 좀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눈물도 좀 흘리고, 예수님 때문에 좀 힘든 일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때문에 내가 많은 복을 받는 것도 복이지만, 그러나 그건 이 땅에서의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환난과 고난을 겪으면 그 복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가 세상에서 사람한테 인정을 받았으면 하나님께 받을 게 없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리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이고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던지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진실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도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관계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상에게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풍속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래서 이 아벨의 믿음에서부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의 믿음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 16절에 보니까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했습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조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믿음을 알아야 되고, 또 히브리서 6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이 약속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그 모든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 우리 신앙의 교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내가 너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신다는 것이나 생명을 얻게 하고도 풍성히 얻게 한다는 똑같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하는 목적을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일시키려고 부른 게 아닙니다. 환난과 고통을 당하도록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복, 번성, 이 복을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받았는가 하면은 창세기 12장 2, 3절에서 쭉 말씀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번성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내 이름을 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존귀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라고 하는 권세복을 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번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존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권세복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의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처럼 엄청난 축복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모르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에베소 3장 19절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너희는 그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케 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삶을 설명할 때 뭐라고 정리했느냐면 창세기 24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나이 많아 늙고 범사의 복을 받았더라. 아멘. 나이 많아 늙은 무슨 복이에요? 장수의 복. 아멘. 장수의 복. 또 범사의 복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범사. 사람이 나이만
많은 장수의 복만 받으면 그래서 계속 골골하게 아프고 물질도 없고 그러면 차라리 장수 안 한 것만 못해요. 그죠? 그래서 그 장수와 더불어서 무슨 복을 받아야 돼요? 범사의 복을 받아야 돼요. 범사. 건강의 복도 받고 물질의 복도 받고 자녀의 복도 받고 가정의 복도 받고 아멘한 사람만 받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은 아멘을 빨리 해야 돼요. 예? 저는 그랬어. 저는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그렇다 하면은 다 끝나기 전에 아멘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복 받았습니다.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비밀 하나 말씀드릴게. 성경을 그냥 한 절 읽고 계속해서 그냥 읽는 것보다 한 절 읽고 아멘, 한 절 읽고 아멘 그렇게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어요.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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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여러분들이 읽으면 그 말씀이 조금 있다가 불이 돼요. 기도의 영이 됩니다. 영적인 힘이 됩니다. 악한 영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을 우리가 잘해야 돼요. 기왕이면 우리가 예배드리러 와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이 딱 떨어지면 제일 빠른 그러한 참새같이 그 말씀을 탁 얼른 주워 먹어야 내 것이 되지. 마귀가 다 주워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진짜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이냐면요. 진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오늘 여기 11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일컬어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저 사람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데요 했을 때 그래 맞아 내가 그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좋았다는 거예요. 좋았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관계. 하나님이 욥을 사단한테 자랑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자랑스러워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부모의 관계, 부부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 친구 관계, 수없이 많은 세상과 여러 가지 많은 관계를 맺고 사는데 그런데 그 관계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지켜야 될 관계가 있다면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아멘입니까?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모든 사람을 크게 하는 것과 강하게 하는 것이 그의 어디에 있어요? 손에 있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께 나의 모든 생사화복의 주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관계를 가장 잘하는 게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서 형제나 집이나 전토나 아비나 자식이나 어떠한 것이라도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다 버리게 되면 이 땅에서 몇 배를 받아요? 100배. 아멘. 100배를 받고 내세에 뭘 얻지 못해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관계에서 실패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아브라함의 축복의 진짜 축복이 뭐냐? 장수나 부귀영화, 범사의 그러한 복보다 더 뛰어난 복은 어떤 복이냐 하면은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16절에 이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랬습니다. 무슨 복이에요? 천국의 복. 아멘. 하나님 나라의 복, 영생의 복, 부활체의 복. 아멘. 예.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우리 소망. 우리 소망은요, 가면 갈수록 없어져요. 왜? 시편 90편 10절에 그랬잖아요. 인생의 70이요 강건함을 80일지라도 신속히 가는데 날아간다. 그냥 순식간에 훅 지나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저는 지금도 아직 제가 60대인 거를 실감이 안 나요. 아직도 20대 같은 생각밖에 없어요. 아멘을 안 하신 거 보니까 내가 거짓말 한 것 같은데. 아, 사람이 언제 그렇게 훅 지나갔나 할 정도로 순식간에 날아갔더라고. 그래서 이 땅은 존 버년이 뭐라고 그랬어요? 장망성이다. 장망성.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처음 하늘, 처음 땅, 바다 다시는 있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뭐지요? 영혼 구원. 아멘.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이 바쁜데 힘든데 추운데 왜 예수 믿는다고 여기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보여지는 그것 때문에 소망을 삼고 살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영생, 영원한 천국, 우리의 영원한 부활체, 할렐루야. 부활체가 우리의 소망이에요. 믿습니까? 부활체가. 그렇지요? 우리가 나이 들고 나이 들면은 온 몸에 안 아픈 데가 없어. 그죠? 그래서 앉을 때 아이고 아이고 하면은 벌써 50 넘은 거예요. 예. 그럼 그 막 더 좋아질 일이 없어. 그래도 우리가 뭐가 있어요? 소망이 넘치는 것은 부활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체. 우리의 진정한 소망, 영원한 부활체. 그 싱싱한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사랑이 넘치는 그곳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입니까? 여러분 그 소망을 마음에 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보고 눈에 보이는 거 다 가져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사업부터 크게 해보고 후궁도 700이나 얻고 첩도 300이나 얻고
대단하지요. 나는 한 사람도 감당이 안 되는데 솔로몬 참 대단하다 생각해. 나는 바람 피는 사람 이해가 안 돼. 아니 한 여자도 감당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는지. 남자들이요. 예, 정신 차리십시오. 예. 솔로몬은 대단하잖아, 그죠? 그랬는데 그게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그랬을까? 전도서 2장 26절에 보면은 내가 마치 손으로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여러분 바람을 손으로 아무리 잡아보세요. 뭔가 잡히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거 다 지나가 버리는 거, 지나가 버리는 거. 영생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나가 버리는 것, 바람을 손으로 잡는 것 같은 그러한 세상의 것들을 취할 게 뭐냐 이거예요. 맞습니까?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안 해도 우리도 안 부러워해요. 아멘입니까?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남은 것은 전도서 12장 14절에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만 남았다 그랬어요. 그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전도서 12장 1절에 청년의 때 젊어서 내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0절에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서 쌓아두라. 어떻게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를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제자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냉수를 주는 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 뜨거운 날씨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냉수, 시원한 물이 가장 필요하죠. 그러니까 가장 약한 자에게 가장 필요를 주의 이름으로 주는 사람들, 내 이름이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주는 사람들, 그 사람은 하늘의 상이 하나하나 계속해서 쌓여져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가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상을 부지런하게 쌓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심는 기간이에요. 심는 기간. 맞습니까? 그러면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둘 수밖에 없잖아. 아니 땅을 100평만 심으면 100평밖에 못 거두잖아요. 1000평을 심으면 1000평을 거두는 거고. 아멘. 물론 심을 때는 힘들어요.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 그래도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심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아갔을까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 부르신 그 부름의 복을 어떻게 받아갔을까? 이 아브라함은 출발이 좋았습니다. 출발. 우리나라 속담에도 뭐가 있어요? 시작이 뭐예요? 반이야, 반. 이 시작만 잘하면 그냥 절반은 그냥 거저예요, 거저. 아멘. 출발을 어떻게 잘했어요? 그 나이 75세에 갈대인의 우르에서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에 그의 모든 삶의 기반을 다 쌓아놓고 있는데 하나님이 콜을 했어요. 그걸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갔다는 거예요. 출발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이게 출발의 시작입니다. 출발. 시작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가는 출발.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다.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만 따라가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했습니다. 여러분의 출발이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그래서 자기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인이 말씀하면 무슨 말씀이든지 내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출발, 이것이 우리의 거듭나는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구원. 그런데 성경에 구원은 많이 받는다 그래서 적게 받는다 그랬어요? 적게 받는다 그랬어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택함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 받은 사람은 많지 않다. 아멘. 그러면 그 좁은 길 택함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정말로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살아도 죽어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무조건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여기에 시작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그래야 천국 가서 만날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예, 금방 만나요. 금방. 좀 있으면. 오늘 좀 이따가도 장례식 할 텐데 아무튼 금방 우리가 가서 만나려면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제발 예수와 함께 좀 죽으세요.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사는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제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냐?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염려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대로만 살면 더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얻을 줄로 믿습니다. 출발은 이처럼 좋았는데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가다가 자꾸 넘어져요. 자꾸 넘어져. 어디에? 현실에 부딪혀서. 우리도 주님 맞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구세주입니다. 내가 예수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예수 영접했는데 좀 있다가 보면은 현실이 와서 문제가 생겨요. 현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에서 거기에 있으려고 했는데 그 땅에 뭐가 왔어요? 기근이 와버려서 먹고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어 주겠다. 그런데 한 10년쯤 지나니까 자기 몸이 점점 늙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리고, 하나님이 다시 내 후손을 다시 주겠다. 너 이름은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고 내 아내는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해라. 너는 열국의 아비고 열국의 어미다. 그랬는데 속으로 하나님 내가 100세나 됐는데 무슨 내게 영광이 있겠습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합니다 하고 웃었어요. 예. 아브라함도 출발은 잘했는데 순간순간마다 넘어져. 현실에 부딪혀서. 믿음으로 살락했는데 사람이 걸리고 물질이 걸리고 환경이 걸리고 자식이 걸리고 그런 것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쫓아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계시 나타내 주셔서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내가 너의 모든 대적을 막아주고 너의 모든 필요를 내가 채워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래도 아브라함이 넘어지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여호와다. 아멘.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그런 거예요. 나는 뭐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그 전능한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이 현실과 상관이 없이 무엇이든지 그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를 자꾸 계시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도와주셨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자꾸 넘어졌는데 언제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을 믿었느냐면 그 나이 100세 때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어요. 근데 그때는 아브라함의 몸이 자식을 생산할 수 있는 몸도 아니고 그 아내도 9살 차이 나니까 91세 되나 그죠? 그러니까 경수, 여자가 생산할 수 있는 경수가 끊어져서 자식을 생산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내 후사가 날 것이다. 그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 현실과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구나. 믿어집니까? 그것이 믿어져야 돼. 그것이. 우리가 현실을 이기고 믿음에서 우리가 승리하려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육체와 상관이 없고 내 물질이나 현실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자기가 말씀한 대로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믿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서는 그 믿음이 깨달아졌을 때는 이제 아브라함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독자 내가 사랑하는 이삭 그를 데리고 내가 내게 지시한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잡아들여라. 번제는 사람을 죽여서 각을 떼가지고 불태우는 게 번제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러면은 깜짝 놀라서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막 그래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전혀 그런 적이 없어요. 아침 일찍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이삭을 데리고 번제단을 쌓아놓고 거기다가 이삭을 눕히고 칼로 단칼에 이삭을 잡으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왜?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그랬어요? 오늘 여기 17절에서 1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무슨 약속이에요? 그의 후손 그 후손에게 이 자식이 계속해서 이어질 후손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아멘. 근데 이삭이 이때 지금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총각이야 총각. 그 이삭을 죽여버리면 어떻게 돼? 자식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 이삭을 다시 도로 살려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약속한 걸 성취해야 되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담대하게 죽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아브라함과 같은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 뭘까요? 아브라함은 자기 이삭을 100세나 돼서 낳는 것에 대한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모든 걸 성취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갈 것이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비밀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게 오신 것. 할렐루야. 예수는 죽으셨고 살아나시고 성령으로 내게 지금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 약속하신 대로
내게 그 약속을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모든 약속도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시리라. 아멘입니까? 그 믿음을 여러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이 그런 경험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자기 아들까지도 번제로 담대하게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보다 더 큰 증거가 있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게 오셔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